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 32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1곡을 했고요. 베아트리체가 이제 단테의 그 이전 생활을 이제 꾸짖고 또 단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아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레테 강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정화시키는 거죠. 과거의 그 악에 대한 기억을 이제 그 그러니까 망각의 강이죠. 레테강의 이제 과거의 그 나쁜 기억을 이제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덕목도 고대 그리스적인 네 가지 덕목을 상징하는 여인들이 또 단테를 안내하고 베아트리체가 이제 좀 더 이제 그 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단테를 이제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예, 오늘 이제 32곡인데요. 이제 얼마나 이제 단테가 행복하겠습니까? 10년 만에 오늘 나오는데요. 10년 만에 이제 4, 50년 만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 모습의 옛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예, 그 읽으면서 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곡입니다. 10여 년의 갈증을 풀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목마르게 이제 보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감각들은 모두 꺼진 듯 했다. 예, 다른 감각이 이제 시각 외에 다른 뭐 촉구각, 미각 이런 거겠죠. 청각도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보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던 나의 눈마저도 무심해진 나머지 그녀의 거룩한 미소에 이끌려 옛날 나를 사로잡던 그 친근한 매력에 도취되어 버렸다. 예, 옛날에 그물로 나의 눈을 이끌었다. 예, 좀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인데요. 예, 예, 그물이라는 표현이 그 다른 번역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음사 번역은 약간 의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유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평범한 언어로, 그러니까 시적인 그런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옛날의 그물 그려놓고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눈이 왼편에 섰던 여신들에게 옮겨갔으니 이게 이제 세 가지 덕목의 사랑, 믿음, 소망의 그 여신들이죠. 기독교적인 덕목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번역 너무 뚫어지게 보는군. 이제 너무 뚫어지게 보다가 뭔가 좀 생긴다는 거죠. 말이 들리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태양을 오랫동안 정면으로 바라본 눈처럼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우리 뭐 영화관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제 뭔가 뭉해지죠. 그 시각이. 천천히 그 희미한 빛에 눈이 익숙해졌을 때 내가 방금 눈을 돌린 그녀의 빛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베아트리체가 그 어, 내뿜는 그런 빛이 이제 굉장히 강렬한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일곱 개의 불꽃들과 햇살을 받으며 오른편으로 꺾어 돌아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행렬을 보았다. 예, 그 일곱 개의 불꽃이 이제 앞에서 촛대처럼 저기 행진을 앞부분을 이제 장식하며 가고 있죠.
병사의 무리가 퇴각하기 위해 방패 안에 숨어 저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전에 선두가 먼저 깃대를 따라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 때 행렬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그 행렬도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그 행렬도 그런데요. 다른 번역은 앞서가는 그 하늘나라의 군사들은 그랬어요. 음, 하늘나라의 앞에 나가는 저 대열도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구약 24명의 장로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그 촛대 바로 뒤에. 그 행렬도 전차가 방향을 틀기 전에 먼저 우리 앞을 완전히 지나쳐갔다. 어느새 여인들은 바퀴 곁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핀은 거룩한 전차를 끌면서도 깃 하나 나풀거리게 하지 않았다. 스타티우스와 나는 나를 이끌고 강을 건넜던 고운 여인과 함께 마틸다죠. 더 작은 원을 그리며 나아가는 바퀴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게 이제 설명이 작은 원을 그린단 말은 이제 우리 뭐 저기 학창 시절에 행문할 때 어, 많이 그런 걸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렬이 좀 있으면은 이게 돌 때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오른쪽으로 돌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제자리 있고 이쪽에는 이제 갈수록 더 빨리빨리 돌아야겠죠. 큰 보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단테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작은 원을 그리며 나아가는 바퀴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뱀에게 귀를 기울인 여인의 죄 때문에 하와죠, 이브. 이제는 황폐해진 숲을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길은 하늘의 노랫가락에 맞추고 있었다. 천사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지상 천국에는 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황폐하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예, 황폐해진단 말은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황폐는 너무 지상 낙원인데 황폐해졌단 말은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번역처럼 텅 비고 그런 텅 비어 있다는 말로 이렇게 32행인데요. 가톨릭 출판사에서도 텅 빈 짙은 숲을 이렇게 가노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텅 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대 1이죠. 로프티 포레스트 베이컨트 그랬네요. 베이컨트. 진공 상태나 다름없이 그냥 아니,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텅 빈, 그래. 텅 빈 하늘. 31행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일 겁니다. 이게 어원이 같아서. 알트, 셀바, 보타 같은데요. 보타. 예. 셀바가 실바, 숲이고요. 예. 10일을 떠난 화살이 미치는 거리보다 3배는 될 만큼 걸었을 때 베아트리체는 화살이 뭐 얼마나 한번 가면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테 시절에는 또 얼마나 가는지 뭐한 5, 60m로 하죠. 한 200m 정도 그러면 베아트리체는 전차에서 내렸다. 모두가
아담 이름을 우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과거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이어서 그런죠. 구체적 어떤 또 이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가톨 출판사에 이제 좀 각조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죄를 책망하는 소리. 아, 아담, 아담. 그러지 말았어야지. 뭐 그런 의미겠죠.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책망의 목소리입니다. 책망의. 너 때문이야. 그러죠. 노래도 있는데. 그들 가지마다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나무 한 그루 주위를 애워쌌다. 이게 이제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 나무는 인도의 밀림에서도 우뚝 솟을 만큼 높았는데 위로 갈수록 더욱 넓게 퍼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신기하네. 보통은 이제 삼각형인데 역삼각형이네요. 인도에 이제 밀림에 굉장히 그 숲이 우거지고 큰 나무 있겠죠. 그리핀이여, 이 맛있는 나무를 부리로 쪼지 않았으니 그대는 축복받으셨나이다. 이 나무는 극심한 배탈을 일으키리니. 예, 여기 이제 그 가톨릭 출판사의 그 이 부분을 이것으로 불린 배는 몹시 뒤틀리었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리프스 너는 복되도다 쪼지 않아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마태복음 이렇게 말했듯이 마태복음에 세속적 권력을 거절하고 하느님께 순종한 그리스도를 찬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건장한 나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들 외쳤다. 그러자 두 모습을 지닌 짐승이 그리핀이죠. 모든 정의의 씨는 이렇게 보존 되느니라. 씨는 이제 어떤 것의 사물의 출발이죠. 그래서 정의의 어떤 원리라든지 원칙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외치더니 그가 끌고 온 굴대로 돌아서서 그 헐벗은 나무 발치로 끌고 가서는 그 기둥에 기대 놓고 가지로 잡아맸다. 그러자 거대한 빛이 태양빛이겠죠. 하늘의 물고기 자리 뒤에서 반짝이는 빛과 함께 떨어지는 때, 예, 하늘의 물고기 자리, 그쵸? 예, 천체 그 물고기 자리. 예, 빛나는 빛은 이제 그 물고기 자리 뒤에 나오는 게 그 양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양자리에서 비출 시기가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 단태가 지금 이곳을 그 사후세계를 방문하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그 양의 자리와 함께 어울려 떨어지는 때 세상의 나무들이 부풀어 꽃으로 터져 나오고 이제 봄이 되면 그렇죠. 그런 다음 태양이 그 군마를 어, 자신의 말이겠죠. 태양마차를 끄는 다른 별들 아래 메어두기 전에 다른 별이라는 게 이제 그 황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소 자리는 이제 4월이 지나고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저마다의 색깔로 치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색깔이 봄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이제 잎이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봄에 싹이 나올 때는 초록빛도 아주 다양하죠. 또 꽃도 있고. 그렇게도 허전하기만 했던 그 가지들은 장미 색깔도 아니고 오랑캐 꽃보다는 더 밝은 색으로 꽃을 피우며 새로워졌다. 그때 무리가 부르던 노래는 세상에서 들은 적이 없었고 또 끝까지 듣지도 못기에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예, 다른 그 번역에 이제 그 중간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잠들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예, 다른 가톨릭 출판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르고스의 그 매서운 눈들, 깨어 있었기에 비싼 대가를 치렀던 그 눈들이 싱크스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던 것을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예, 이제 그리스 신화의 또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대가입니다. 대가. 발음할 때는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를 치르다. 근데 사이좋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한자어라서 중간에 사이숏을 한자어로 조어된 그런 합성어는 사이숏을 안 넣고 그 우리 순 한글로 된 것만 이제 넣은 걸로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이숏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럼 비싼 대를 치렀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 우리 보통 못 알아듣죠. 대가를 치르다 그렇지. 아무튼 국악자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예, 그 융통성 없는 것 같아요. 맞춤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관행에 너무 관행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무리한 이제 눈들 그 다음 그 다른 곳에는 이제 그런데요. 그게 이제 아르고스의 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민음사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아르고스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어, 아르고스니까 아르고스의 눈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이오 아르고스 지명인데요. 근데 또 그 아르고스의 여사제 그가 이제 그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을 이제 돌보는 이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오를 이제 제우스가 또 넘봐가지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우스고 이오고 근데 이제 헤라 여신이 상징이 이제 공작이죠. 에로스가 이제 사랑을 상징하고 그래서 제우스하고 이그 암소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연인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아르고스예요. 사람 이름도 아르고스예요. 그 도시 이름도 아르고스고. 그래서 이 아르고스가 이제 어떤 존재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예, 여기 이제 그 황소가 보통 저기로 예, 그, 그 숫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황소를 감시하는 아르고스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잘 안 나오는 또 다른 그 도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술독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술독을 이제 전개도를 펼쳐서 좀 뚜렷하게 만들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어 무슨 그쪽에 이제 그 책에 이렇게 헤르메스 퇴텟 된 아르고스 인 게겐바르트 데스 제우스
초이스. 독일어에서는 또 제우스를 초이스라고 합니다. 에우가 오이로 발음돼서. 예, 런던에 있는 런던 뭐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예, 항아리인 것 같습니다. 술독인데요. 예, 여기 이제 그 점박이처럼 이게 무늬가 있죠. 이게 이제 그 100개의 무늬라는 거죠. 50개인지 100개인지. 예, 굉장히 많은 100개의 눈인데 잠잘 때는 절반만 감고 절반은 이제 계속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우스가 얼마나 암달이 나겠어요. 이 암소를 아르고스가 이렇게 헤라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별명이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스에 보면 보통 이제 헤르메스가 어디서 뭐 올산정에서 뭐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 날아가듯이 그럴 때 이제 아르고스의 살해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명이죠. 아르고스 살해자, 아르고스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 이제 헤르메스를 지칭을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도 이제 뭐 약간 현대적인 풍의 그림에도 이제 아까 공작 있었죠. 앞에 그림에서도 이제 공작에 그렇게 눈처럼 이렇게 깃털에 박혀 있는 게 이제 바로 아르고스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를 지켜주는 감시 눈이 되겠습니다. 예, 공작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슈링크스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던 것을 그랬어요. 슈링크스는 이제 그 목동들의 신인 판신에게 붙잡힌 하다가 그 갈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갈대로 그 마치 그 아폴론이 그 다프네를 쫓아가다가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한 것처럼 또 싱크스는 판신에게 붙잡히는 순간 이제 갈대로 변하고 이 그 판신, 목동들의 신 판신은 이 갈대를 이제 그 잘라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슈링크스예요. 우리 그 뭐 남미 사람들이 그 무슨 파이프라고 그러죠? 펜 파이프인가요? 하여튼 그 이렇게 입에 대고 이렇게 독일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그 남미 그 악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유럽 가면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공연 다니면서 또 돈도 벌고 그걸로 또 여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예전에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연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 그 공연날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안 돌아다녀서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그 헤르메스가 이제 예, 죽이기 전에 이제 눈을 딱 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링크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고 그래서 죽였다는 건데요. 예, 그 잠들었던 그 내용을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린다는 게 우리 이 작가가 말로 이렇게 하는 건데 화가처럼 화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런 그림을 시를 그림에 비유합니다.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포에시스 우트 픽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이트리 에스 뭐 그런 뜻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시는 그림과도 같다는 거죠. 창작. 어, 글로써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다. 네, 그림에도 비유하고 또 뭐 노래 부르는 것에도 비유를 하죠. 인생을 그린다, 인생을 노래한다. 뭐 작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 개 다양하게. 예, 그래서 이
모델을 놓고 그리는 화가처럼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보여주겠지만 잠을 그릴 수 있는 자가 그려야 할 터이기에 나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났는지만 말할 수가 있다. 예,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려 본다면 그렇죠. 어, 모델을 두고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잠을 그릴 수 있는 자가 그려야 할 터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번역이 좀 이해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잠들어졌는지 그것은 다른 누가 그리게 놔두고 내가 깨어났을 때로 넘어가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제 그건 생략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잠에서 깨어났는지만 말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잠깐 그 잠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됐죠. 네, 끝까지 듣지도 못했다. 그거는 이제 잠이 들어서 눈부신 한 줄기 빛이 잠의 너울을 찢고 나를 부르고 있었다. 뭘 하느냐? 일어나라. 천사들이 그 열매를 간절히 원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혼례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사과나무 꽃을 보여주려는 목소리였다. 예, 이게 이제 사과나무는 여기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아가서의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나의 연인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 이의 그늘에 앉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 그 이의 열매는 내 잎에 달콤하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활짝 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인류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천국에서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하는 천사들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네. 요한복시록 18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꽃의 이제 열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그 사과나무 열매를 간절히 원하고 하늘에서 그 영원한 혼례잔치 베풀어 준다는 사과나무 꽃을 보여주려는 소리였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인도되고 압도당했다가 더 깊은 잠도 깨우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면서 변묘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그 제자들이 압도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땅에 엎드린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서 17장 7절. 또 예수의 목소리가 라자로나 과부의 아들처럼 죽음의 더 큰 잠에서 따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더 깊은 잠도 깨우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도 이렇게 되살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9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저들의 무리가 줄어든 것과 저들의 선생의 옷이 다시 바뀐 것을 보았다. 그렇듯이 바로 그렇게 여기다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뒤에 이제 미주를 보면은 미름사 그리스도의 옷은 영광스러운 변모 동안 하얗게 되었다가 사도들이 눈을 들어봤을 땐 다시 이전의 색깔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리키고 이 옷이 완전한 신성에서 인간의 이중적 성격으로 변화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는 잠에서 깨어 아까 강둑을 따라 나를 인도하던 자애로운 여인이 나를 굽어보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틸다죠. 걱정이 되어 나는 물었다. 베아트리체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새로 돋은 잎들 아래 나무 둥치에 앉아 계신다오. 그분을 에워싼 저 무리를 보세요. 일곱 명의 이제 여인들이죠. 일곱 가지 그 기독교적인 또 그리스 전통의 덕목을 가리키는 일곱 명의 여인들. 다 이게 이제 학문의 이름도 그렇고 덕목 이런 것들이 지적인 거는 다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만학의 여왕이고 또 여성형으로 되는데요. 예, 그분을 에워싼 저 무리를 보세요. 나머지는 하늘까지 그리핀과 함께 위로 오르면서 달콤하고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를 하네요. 그녀가 마틸다가 다른 이야기를 더 했는지 나는 모른다.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던 여인의 모습이 벌써 나의 눈을 채웠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죠.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자, 베아트리체 그녀는 홀로 맨땅 위에 앉아 아까 두 모습의 짐승이 그리핀이 나무에 매어 두었던 전차를 혼자서 지키고 있었다. 거기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핀은 가버리고 하늘로. 그 곁에는 일곱 님프가 아, 아까 이제 여라고 그랬죠. 예, 여기는 이제 님프라고 요정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를 그 일곱 가지의 그 덕목을 가리키는 여인을 일곱 님프가 북풍도 남풍도 끄지 못하는 등불을 손에 들고서 그녀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일곱 개 그 촛대를 가리키죠. 베아트리체가 말합니다. 예, 북풍이나 남풍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북풍은 우리도 뭐 sak풍 그래서 굉장히 그 거센 그런 바람이죠. 여기 사과나무의 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변모를 나타내는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예, 북풍이나 남풍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천명희 선생님이 옮기신 그 변신 이야기 보면은요, 남풍은 그 북풍은 이제 보레아스, 남풍은 노토스 또는 아우스테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남풍은 우리가 좀 뭐 마파람 그래가지고 뭐 좋은 그런데 이게 서부 쪽에서는 아닌가 봅니다. 안개가 비를 가져다 주는.
또 북풍은 우리처럼 이제 추위를 가져오는 그런 바람이고요. 서풍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보면 이제 서풍 제피로스가 이렇게 입을 풍선처럼 부여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물기를 말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네, 남풍,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아주 습기 있는 뜨거운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베아트리체가 말합니다. 그대는 잠시 이 숲에 머물다가 그리스도께서 로마인으로 계시는 저 로마의 시민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 로마라는 말이 이제 그 천국이죠. 그 세상에 그 로마가 아니라 그래도 영원히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단테를 이제 앞에 이제 그 연옥병 이야기하면서 단테는 밑에 그 연옥 어딘가에 자기는 갈 거라고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그쪽에 아마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베아트리체는 또 천국에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제 그대 세상의 죄인들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저 전차를 잘 봐두었다가 돌아가서 그대가 본 것을 글로 쓰도록 해요. 네, 세상의 죄인들이 이제 잘 보고 이제 배우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될 것을 이제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잘 표현을 돌아가서 이제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베아트리스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일곱 가지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1300년까지 이루어진 그리스도 교회 사명을 일곱 가지의 장면으로 나눠서 시간순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명령에 충실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과 눈을 경건하게 놓았다. 그때 제우스의 새가 독수리죠. 재빠르게 나무로 돌진하여 새로 돋은 잎사귀며 꽃, 껍질까지 쪼아 망가뜨려 버렸다. 예, 이게 이제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나무로 와가지고 망가뜨린 거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 그 인들이 이제 박해받은 로마 제국 시대 그걸 이제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 책의 그 민음사에는 111행 다른 버전에 설명이 되어 예, 20 각주에 유피테르의 새 독수리를 했고 로마 제국을 독수리는 상징하는데 로마 제국은 초기 그리스도인을 박해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 나무를 모독하였고 교회, 술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네, 117행 다른 그 가톨릭 재판도 한번 볼게요. 네, 비슷하게 교회 박해를 상징을 한다. 수레를 들이받는 거 115행에서 예. 그래서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115행 전차를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전차는 마치 폭풍에 휘말린 배가 파도의 양쪽으로 마구 흔들리듯 휘청거렸다. 여기도 이제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장면이 이제 날씨의
빗댄 그 재앙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하느님의 정의를, 전차와 배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제우스 새는 독수리로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예, 118행 보겠습니다. 그때 먹이라고는 평생 입에 대지도 못한 듯이 보이는 여우 한 마리가 그 영광의 전차로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예. 여우 한 마리는 여기서는 이제 그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우 한 마리가 그 전차로 뛰어드는 게 보였는데 나의 여인은 베아트리체죠. 그놈의 죄를 꾸짖으며 그 살점없는 뼈가 겨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차게 내쫓아 버렸다. 이단을 이제 물리쳤다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다른 출판사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예? 이렇게 아, 이제 몇 단계로 나눠지는 게 다른 출판사에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좀 예, 궁금해서요. 예. 그렇게 다 대충 다 여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에도 보면 대략. 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저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그 단테는 이단의 상징으로 여우를 선택하는데 구약의 에제키엘서를 참고한 듯하다. 에제키엘서 13장 4절인데요. 그래서 가죽과 뼈만 남은 피골이 상접한 여우는 진실한 교리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고, 또 여우를 쫓아낸 베아트리체는 그리스도가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도록 남긴 지혜를 상징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로 돌진했던 독수리가 이번에는 전차의 골조에 앉았다가 거기에 황금 깃털 몇 개를 남겼다. 예, 그 독수리 여기 이제 독수리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에 엄청난 재물을 헌납하고 교회가 이제 부와 권력을 쌓는데 이제 일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한 짐이라는 것은 이제 헌납된 재물이고요. 그 그 황금 깃털은 이제 그 재물이겠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헌납한. 그러자 애끓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듯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나의 작은 배여 교회죠. 불행한 짐을 실었구나. 그 불행의 싹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교회를 이제 배에 비유하고 최초의 선장이었던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른 번역은 이제 쪽배라고 그랬어요. 작은 배, 쪽배. 그러는 사이에 바퀴와 바퀴 사이로 땅이 열리더니 용 한 마리가 나타나 꼬리를 전차에 찔러 넣는 것이 보였다.
이게 이제 수레바닥이 교회인데 이게 이제 교회의 부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상징을 합니다. 마치 침을 움츠려 말아 넣는 말벌처럼 영혼 독이 스민 꼬리를 말아들여 전차의 한 부분을 떼어내더니 흡족한 듯 바라보다가 사라져 버렸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장면이죠. 네 번째 장면은 에, 이제 용은 이제 악마를 상징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그 전 밑에서부터 이제 교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7세기의 교회를 위협한 무하마드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단이 들어간 게 이제 그 지옥의 여덟 번째 원에 있었죠. 28곡에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콜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기름진 흙에 잡초가 무성하게 덮이듯 아마도 훌륭하고 좋은 의도로 받쳐졌을 깃털들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남은 전차는 이쪽 바퀴와 저쪽 바퀴 그리고 끌채까지 순식간에 그 깃털로 덮였는데 한숨을 쉴 시간보다 또 더 빨랐다. 여기 각조 16번인데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적인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세속적 부와 권력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깃털 이미지가 세 번째처럼 나오는데 또 그 피핀 왕 샤를마뉴의 헌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권력 기구로 급부상하는. 예,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세속 군주들이 이렇게 헌납을 함으로써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졌다는 게 단테의 그 진단입니다. 그렇게 변한 구조물은 여기저기서 머리들을 내밀었는데 굴대에서 셋, 네 모서리마다 하나씩이었다. 새 머리에는 황소처럼 뿔이 났지만 내 머리에는 뿔이 하나만 있었으니 그렇게 생긴 괴물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그, 그 이제 앞에 그 끌체 위로 그 세 개가 나왔다고 그랬죠. 어, 굴대에서 셋. 그래서 황소처럼 뿔이 났으니까 뿔이 두 개씩이죠. 그래서 3 곱하기 두 개씩 2, 그래서 6이고요. 그다음 네 모서리마다 나온 머리들은 하나씩만 뿔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6개에다가 4개에서 10개입니다. 뿔이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목시록에도 이제 머리 7에 뿔이 10개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음, 7개의 머리는 가톨릭의 7가지 대죄를 상징하고 어, 뿔 10개는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저기 민음사 번역의 그 각주를 보면 예, 비슷하게 또 요한묵시록을 언급을 하고요. 이 일곱 개의 머리는 일곱 여인의 그 덕목, 일가의 덕목에 반대되는 그런 대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그 위에는 논단이가 언덕 위에 높이 솟은 바위처럼 태연스레 앉아서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논단이는 이제 논단이가 저도 오랜만에 저기 들어서 잘 생소한 이것도 이제 시인들은 단테가 여기 우리말처럼 그렇게 잘 안 쓰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다른 번역에는 이제 뻔뻔스러운 장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단이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미로 보이는데요. 논단이 예, 속어입니다.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로. 예, 그러니까 이제 순수 우리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창녀에 비유했어요. 그 교황을 그러니까 그 이게 그 태연스레 앉아서 그랬는데요. 다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은 그 위에는 논단자 언덕 위에 높이 솟은 바위처럼 텐슬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열린 책들 보면은요, 그 위에는 뻔뻔스러운 장녀 하나가 마치 높은 산의 요새처럼 버티고 앉아 음탕한 눈길로 주위를 돌아와 보았으며, 앞을 하나 볼게요. 그 위에 태연하기가 마치 산 꼭대기의 바위 같은 창구 하나가 떡 버티고 앉는 것이 보였는데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레 보더라. 네, 버니파키우스 8세 교황을 이제 가리키는 걸로 이제 창녀의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이제 교황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예, 150평에 이제 좀 뒤에 예, 거의 뒤인데요. 예, shameless whore 그랬어요. 예, 뻔뻔한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워할 줄 모르고 남자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목을 파는 웃음을 팔고 이 쉐임리스인데요. 이 원문이 좀 약간 그 푸타나 그런 것 같은데요. 푸타나 150평에 예, 푸타나 스키올타 예. 이게 원래는 뭐 그 뭔가 옷을 이렇게만 그 제대로 단정히 안 입고 이렇게 프로헤치 가슴이 드러나도록 뭐 이렇게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픈 뭐 그런 뜻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옷을 프로헤친 그런 어, 논단이가 장녀가 예, 그래서 그 논단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것인지 한 거인이 옆을 지키고 섰는데 이게 이제 필립 4세를 가리키는 걸로 어, 보니파키우스하고 대립하면서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래서 1500년, 1305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가 이제 필립 4세하고 결탁하여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고 70년 동안 에 걸친 아비뇽 뉴스가 시작이 되었다.
예, 그들이 이따금씩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논단이가 두리번거리는 음탕한 눈을 내게 돌렸을 때 그 우악스러운 A는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발끝까지 후려쳤다. 예, 거인이죠. 질투에 잔인한 분노가 겹친 거인은 괴물을 풀어서 숲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그 수레가 그 괴물로 변형이 됐어요. 여기 다른 그 열린 책들의 그 사파에 돌에 그 사파에 나와 있죠. 괴물을 풀어 숲속으로 끌고 갔으니 숲이 날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문단이도 그 이상한 짐승도 볼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단테 시대의 그 이야기고, 네, 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단이 창구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왕과 교황이 이제 야합을 하는 것으로, 근데 그 야합이 깨진다는 거죠. 논단이가 단테에게 눈길을 줘가지고 거인에게 얻어맞는다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지막에 그 부분은 이제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그 수리가 괴물로 변한 다음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클레멘스 5세 교황이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프랑스로 가버려서 네,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은 더 성직자이기 때문에 번역을 그 맥락을 또 잘 파악을 하시고 마을은 좀 고투고 요즘 안 쓰는 그런 말투인데요. 예, 번역도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어, 저기 뭐죠? 그 세대 세대가 바뀌면 새로 번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세대가 바뀌면 그러니까 뭐 보통 한 30년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뀌고 쓰는 말도 다르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30년마다 한 번씩 예,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번역을 애초에 할 때, 그 30년 후를 생각하고 그 말투를 잘 또, 그, 표현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33곡인데요. 베아트리체가 이제 단테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또 지옥의, 연옥산의 그 지상낙원에서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우노의 강이고요. 어, 그 이제 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걸로 레테강은 이제 악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그래서 이제 단테가 그 강물을 이제 마시고 이제 정화된 몸으로 이제 천국으로 오를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그 연옥편의 33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몇 분이 오셨나요?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어디 계시나? 현준이 오셔. 네. 예, 이제 꼭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요. 예, 예, 또 이분 지금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천국까지 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오를 준비를 이제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독수리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가리키고요. 그 로마 주도권을 두고서 이제 내전을 벌이다 라버름을 꿈에서 봐요. 그리스도의 상징 그 XP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깃발을. 그래서 이게 이제 SP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P가 R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보고서 이제 신자가 되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등등, 또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수도로 바꾸고 로마 제국 수도로. 여기 이제 있죠. 이게 크리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XR. X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H고 그다음에 P처럼 생긴 게 R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두 문자인데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 뻔뻔스러운 장녀는 아까 말한 이제 그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가리키는 걸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중세, 그러니까 단테도 이제 보면, 뭐, 르네상스의 이제가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르네상스 초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단테의 그 신곡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르네상스로 가는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어떤 신앙이다 맹목적인 그런 어, 어, 그 복종을 이렇게 단테가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성직자들의 또 고위 성직자들, 교황들의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까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악에 대한 풍자, 음, 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인사들, 정치인들, 교황, 성직자들이 이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게 교수님, 이제 예, 48행이 아니라 148행입니다. 예, 148행이요. 제목. 무슨 30이고 여기요 148행.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48행 일자가 빠졌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단테 신곡에 또 그런 것들이 또 저기 에라스무스 거기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런 성직자들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신에서 또 인간으로 이렇게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르네상스의 분위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뭐 별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 어,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아까 그 P가 R이라 그랬잖아요. XP. 예, 예, 예. P가 R이란 게 뭔 뜻인가요? 아, 그리스어로 로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로. 아, 로. 로라는 그 알파벳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피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R자예요, R자. 로라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발음은 그만 로인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표기하면 R로 표기를 해야 돼요. 피자처럼 생겼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